이곳에 오신 분들도 이제 지금 이곳에 지금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가장 이제 참 저희가 좀 의미 깊게 들은 이야기는 우리 윤 선생님이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할아버님도 고혈압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54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간과 설계의 암인지 그래서 72세 돌아가시고, 형님도 이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뇌경색이든지 뇌출혈이든지 와서 병원에 급하게 가지고 어떻게 처치해서 지금 한쪽이 약간 불편한 그런 상태로 지내시고, 그 밑에 있는 두 동생도 한 동생은 시술했고 한 동생은 시술하지 않았지만 전부 다 뇌혈관 질병으로 그렇게 중풍과 관련되는 뇌졸중과 관련되는 그런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윤 선생님도 뇌동맥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이월임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족이요, 형제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식은요 특별히 암, 고혈압, 당뇨 모든 병의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의 그 포화지방, 육고기의 그 지방은요 포화지방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피 속에서 굳어버리는 콜레스테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혈관이 막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세포를 막아버리면 세포의 산소 공급과 영양분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의 원인도요, 당보다는 더 절대적인 제1원인은 무엇이냐면 동물성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성 지방이 각 세포에 인슐린을 받는 인슐린 리세터 문을 고장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인슐린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슐린이 들어가야 당을 받는 문이 열 수 있는데 인슐린이 못 들어가니까 당문을 못 열어. 그러니까 세포 속에 당이 못 들어가니까 피 속에는 당이 많은데 세포 속에는 당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는 거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러면서 이 당은 피를 산성화시키고 오염시켜가지고요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혈관을 다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오셨죠. 일주일밖에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이월임 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요양을 해보시고 안 되면 바로 병원 가서 수술하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터지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해보시고 안 되면 바로 병원 가서 수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주일 딱 지나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막 열심히 이곳에서 그 고기 좋아하시던 분이 고기를 다 끊었죠. 술도 다 끊었죠. 이곳에 주는 채식을 먹는데 또 어떻게 되시느냐? 식사 속도가 너무 빨라. 씹지도 않고 막 넘겨. 근데 이게 평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가슴 아픈 이야기야. 100일이 될 때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나? 어떻게 돌아가셨다 했습니까? 교통사고로. 그래서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는데 젖을 못 줬다 했죠. 100일 됐을 때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젖을 못 주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태어난 지 100일부터 뭘 했냐면 미역을 끓여가지고 미역을 먹다 보니까 그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되셨대. 그래서 식당에 가면 밥이 나오고 나머지 반찬 나오고 국이 나올 그 사이에 밥을 다 드셨대. 이야, 참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자체가, 윤 선생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밥은 천천히 꼭꼭 100번씩 씹어서 드십시오. 평생 못 고친 것을요, 이곳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요, 참 착하신 분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때부터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운동하시죠? 저 운동할 때도 사실은 제가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언제 틀릴지 모르니까 운동도 나는 좀 불안했어. 근데 반드시 운동이 필요한 것이지만 또 날씨가 춥잖아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날마다 운동하시고 했는데 아침마다 체크하잖아요. 혈압이요 110. 아니 정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요 40대 젊은 남자가요 똑같이 이 혈관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와서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의사를 잘 만나서 수술을 잘했다는 거야. 그게요 잘된 게 아닙니다.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 위험은 이제 수술에서 없었지만 이분이 2달 동안 다른 데서 한 달 요양하고 또 이곳에 또 한 달 오셨어. 2달 동안 요양을 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이 안 되느냐? 이분은 바깥에서 조경사, 나무 심고 하는 일, 힘쓰는 일을 하는데 힘을 못 써,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윤 선생님, 수술하게 되면 힘을 못 쓰고 제가 그분을 보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기존에 자기 하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당신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식사생활 하시면 수술 안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뇌동맥 질환이라든가 특별히 심혈관 질환 이 핵심은 뭐냐면요 그 핏줄이요 동맥이 핏줄이 콜레스테롤을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요 이렇습니다. 끔찍합니다. 이게 단면으로 보면 우리 수도 오래 쓰면 그 녹이 끼는 것처럼요 콜레스테롤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고 여기에 혈관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러다가 탁 막혀버렸다면 그냥 중풍, 심장마비. 여러분이 혈압이 높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단순히 뭐 펌프질이 힘이 세다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지금 피가 안 도니까 그 압력을 더 세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혈관이 막혔구나,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점점 혈압이 막 처음에 130 얼마였다가 근데 이곳에요 200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막 너무너무 불안한데 본인은 너무 태연해. 그리고 여러분 원래요 모르면 편안해. 알면 알수록 염려 걱정이 더 많아져. 그죠? 130 얼마, 139 이렇게 하다가 지금 111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제가 이거 실험을 봤거든요. 그 의학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막힌 사람도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바뀌어요. 이게 점점점 넓어지더라고. 이렇게 사진 찍어놨는데 다음에 점점 넓어져.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콜레스테롤이요 다 녹아서 다 이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생활하면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점점 이렇게 이제 뚫려가지고 나중에는 깨끗한 혈관이 딱 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피는요 첫 번째는 순환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만 순환이 잘 되고 깨끗하면요 만병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원에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피를 뽑아서 피 검사합니다.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운동해야 되고 뭐 물 마시고 특별히 사람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물 마시고 운동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요 공기입니다. 공기가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더라도 이 건강생활의 지혜 보이게 되면 옥의 운동, 옥의 활동, 계속 옥외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내 공기보다 실외의 공기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산소와 또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한 분은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관절도 아프고요, 또 고관절도 아프고요. 이분을 만나기 하면 아프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근데요, 이분도 벌써 일주일 넘었지 한 2주일 됐는가 모르겠다. 어제는요, 이분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분을 남편이 이제 모시고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한테는 이야기가,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운동도 못하는데, 아파가지고. 아파서 운동도 못하는데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요, 놀랍게도,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드셨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소염 진통제겠죠. 그러다가 제가 계속 약을 끊으라 하니까 처음에 약을 끊었어. 끊고도 지날만 해. 그러면서 점점점 활동을 하더니만 어제는요, 1시간 동안 걸었다는 거야. 와,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없대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또 어제는 또 이제 우리 중에 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길가에 버려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가다가 그냥 보고는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보고는 지나가 버리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보다가 불쌍히 여겨서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가 이분을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전화 통화하고 입사할 때 딱 느낀 소감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말이 들으냐면, 그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배워보자. 원래 이렇게 그동 못하는 사람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날마다 우리 식당 직원들이 참 수고하고 있죠. 어제 제가 직접 이제 급하게 방문 갔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분이요, 걷지도 못하고요,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동 침대를 갖다 놨잖아요. 스위치 눌리면 쫙 올라오는 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얼굴도 막 새카맣고 그냥 하여튼 그랬어. 어제 딱 방문했더니만 얼굴이요 뽀얗게 막 살이 올라가지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살쪘다니까 이거 부은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부은 거 아닙니다. 살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또 이 의사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병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아플 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이런 거는 의사들이 현대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진단해주고, 또 응급처치해주고, 또 외과적인 수술은 현대의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질병들, 고혈압, 당뇨, 암, 다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자가 면역 질병들,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3가지밖에 없어.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두 번째, 수술을 못하면 방사선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못하면 항암 치료 또는 병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제일 빠르죠. 약을 먹으면 머리 아픈 사람이 머리가 탁 개운해지잖아요. 안 아파지잖아요. 통증 있는데도 진통제 먹으면 진통이 사라지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현대의학의 치료는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우리의 병의 증상, 병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현대의학의 치료법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진통제. 열이 난다? 혈제. 기침 난다? 기침 먹는 약. 근데 이 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는 그 병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인 면을 위해서 투여하지만 그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 때문에 다른 장기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는 뭐 당뇨병 한 가지로 병원 갔다가 주는 약만 먹으면 나는 줄 알고 약을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망가졌어. 그래 나중에는 보니까 16개까지 17개까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다 망가져가지고 스텐트도 받고 신장은 다 망가지고, 천연치료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천연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천연치료는요, 사실 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천연치료는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천연치료 방법은요, 계시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건강 강의는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기초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은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그것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기별에 의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는 육식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곡식, 견과, 과일, 채소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를 하고 이 말씀대로 따르니까 모든 질병이 사라져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곳에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홈페이지로 이든밸리가 좋다니까 한번 가보려고 딱 보니까 이제 이든밸리 천연치유센터 딱 가보면 전부 다 설교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교회야? 양은 아니야. 헷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곳은 치료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청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곧 영인데, 이 영은 우리를 살리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건강 체크하다가 나눈 대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마음이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염려 걱정이 일어난다, 교만이 일어났다 하면요,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대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육체가요 반응합니다. 왜 그런가? 이걸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유전자야. 다시 변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60쪽의 세포잖아요. 60쪽의 세포가 뼈든 눈이든 간에 모든 세포는 형질과 형태는 다 다르더라도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되느냐? 그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의 한 2만 종류의 유전자 정보 가운데 눈이 되는 것이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은 전부 다 유전자, 뜻에 반응한다는 뜻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세포가 그 뜻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정자매를 볼 때마다 점점점 바뀌는 게 내 눈에 보여요.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세상 걱정을 다 다지고 있었어. 근데 요즘은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살립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몇 절이냐면 26절로 28절. 여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느덧 자라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이 씨가 자라서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요 다음에 줄기요 다음에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천년치료의 원리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씨를 땅에 뿌려서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원리처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시에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이 계시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의 의사를 두셨다. 그 의사가 뭐냐면 햇빛, 물, 공기, 음식, 운동, 절제,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신뢰를 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점점 형통하고 견고해진다. 병이 낫는데 어떤 식으로 낫느냐?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고요, 땅에 씨를 심으면 처음에는 흔적도 없어. 우리가 처음에는 물 마시고 운동해도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자고 깨고 자고 깨는 중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땅속에는 무슨 일이 나냐면 싹이 터. 그리고 뿌리가 쫙 내려. 이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뿌리를 쫙 내려가다가 어느 날 싹이 탁 터. 이거 뭐냐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야. 이제 밖에서 드러났으니까. 몸이 좀 좋아졌는데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점점점 잎이 나고 점점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거예요. 어느덧 내가 건강해지는 원리. 이것이 바로 천년치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년치유의 원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덧 내가 점점 변화되어져가는 그 원리에 따라 치료한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 밥 먹는 법에 대해서 좀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웬만하면 금식을 다 시킵니다. 그러나 금식을 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짧게 있는 사람은 금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기한이 안 되기 때문에 금식시키지 않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분들 오시면 그냥 편안하게 쉬시고 잘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일정한 기간 딱 가지고 오시면 이분은 치료할 수 있겠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이분은 며칠간 건식하십시오. 다음에 보식하고 정상 식사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시키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너무 허약한 사람은 시키지 않습니다. 체력이 너무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은 금식 안 지켜요. 자, 이제 이렇게 금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금식은요, 일단 우리의 모든 입맛, 취미, 다음에 우리 몸에 그 더러운 것, 이런 모든 먼저 대청소를 해야 돼.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전날 대청소하잖아요. 대청소하고 집을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그 모든 더러운 거 잘못 먹고 한 걸 다 청소해야 돼.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금식을 하고, 그러나 금식도요, 계속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금식하는 목적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정 기간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먹는 것인데,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질병 생긴 것 거의 대부분이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지금 질병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료받는 방법도 뭐냐면, 제대로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살면요, 대부분의 질병은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잘 먹고 바로 먹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제 식사에 대한 걸 한번 공부해 보면, 식사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하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똑같은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걸 먹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먹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바로 배우고 바로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먹어야 하나? 이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병들고 죽게 된 것도 왜 병들고 죽게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늙고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바로 먹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걸 받아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 또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은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밭의 채소였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창세기 1장 29절은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곡식과 다음에 견과와 과일입니다. 과일. 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이라면요, 채소 먹을 필요 없었습니다. 원래 주어진 것은 열매만 먹더라. 열매만. 왜요? 이 씨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도요, 생명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정한 게 뭐가 부정한 거냐? 죽음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이 없느냐? 채소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8절에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것은 언제 선언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신 음식이 밭의 채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곡식, 견과가, 과일이 맛있습니까? 채소가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범죄한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먹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다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의 삶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기고 험한 노동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료제로 더한 음식이 채소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늘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까지 야채를 많이 먹도록 계속 홍보하죠. 요새 야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하우스 좀 농사 짓고 있잖아요. 날마다 제가 들락날락 그러는 거 보시죠. 왜 들락날락 그러신지 아십니까? 열어주고 닫아주고, 다음에 또 밤길 너무 추우면 이거 고쳐 열으라고 불까지 피워줘요. 다음에 전기 히터로 전기도 넣어주고, 사 먹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게 뭐라고요? 채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환자들은 특별히.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빠졌습니까? 먹으라는 음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 무엇은 먹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고기, 생선, 또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죠? 닭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육고기,
생선, 다음에 해물 종류, 멍게, 해삼, 새우, 이런 가재 이런 것들, 해물류, 낙지, 오징어 등등. 다음에 또 뭐냐면 우유 제품, 우유와 치즈, 버터, 마가린 다 포함해서. 또 하나 더, 계란. 한마디로 동물성 음식은요 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자이면요 이거는 뭐 계란 먹으면 안 됩니까? 뭐 우유는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저한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자이면요, 여기 있네. 저분은 계란이 좋다 해가지고 날마다 계란을 먹다가 병이 났어.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 많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계란을 날마다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이분은 두 부부가 날마다 계란을요 2개씩인가 드셨대. 그래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무엇을 기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의학적인 연구 논문 보면요 계란은 암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다른 육식보다도 6배나 더 발암성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질병이 없으면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질병 없이 살고 싶으시면 성경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끊고 채식만 하시면 여러분 건강하고 무병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자,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 또는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곡식, 열매 이런 게 들어잖아요. 뭐 채소 이런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곡식, 열매, 채소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콩은 좋은 거죠. 콩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원두, 커피입니다. 원두라는 게 뭐냐면 커피가 콩이라는 뜻이야. 콩두자입니다. 또 채소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채소잎 가운데서요 담배잎이 있습니다. 담배잎 채소죠. 이 담배잎을 말려가지고 둘둘 말아서 피우면 그게 담배입니다. 그건 독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여러분 인삼 얼마 좋아요? 인삼, 그죠? 인삼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자, 인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인삼을요 술에 딱 넣은 것, 인삼주, 이것은 안 좋습니다. 또 과일을요 발효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 포도주는 술이죠. 술이 된 것, 이것이 비록 과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술이 된 것, 이것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다음에 이제 여러분 초콜릿도 이게 식물성 식품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또 설탕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설탕은 독입니다. 사람들이 다 설탕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과자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자는요, 설탕 범벅입니다. 마가리치라는 과자 좋아하죠? 완전 설탕 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 설탕은 우리 피를 산성화시켜서 암체질을 만듭니다. 설탕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또 설탕은요, 이 면역력을 확 떨어뜨립니다. 면역력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설탕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식초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감식초는 어때요? 저 책 보면, 교보서적 가보면요,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걸 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식초, 모든 종류의 식초, 그 감식초든 무슨 식초든 간에 식초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식초는 우리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했으리라. 그들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식초는 해롭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쌀, 밀, 이런 좋은 곡식이잖아요. 이런 곡식이라 할지라도 도정한 것, 정제한 곡식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제하지 않은 통밀 또는 현미,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집에 흰쌀이 묵은쌀이 있어가지고 밭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 살던 그 집에는요,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들이 기왕에 먹으라고 밭에 쭉 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보니까 그걸 뻔히 보고도 안 먹더라고. 왜 쌀을 안 먹을까? 이 곡식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일부러 현미를요, 한 줌을 쫙 뿌렸어. 기가 막히게 새들이요, 흰쌀은 안 먹고 사이사이 있는 현미살만 탁탁 먹더라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들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흰쌀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 왜냐하면 이 쌀의 이 껍질에 아주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쌀의 씨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걸 도정을 해버리면 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만 남아. 그래서 새들은 그걸 알고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반드시 현미, 통밀 이런 것을 드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드시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쩔은 견과. 쩔은 견과라는 게 뭐냐면, 견과는 지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견과를 먹는 목적이 지방과 단백질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지방은요,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가 굉장히 빨리 돼버려. 이게 지방이 산화되면 무엇이 되냐면 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경과 아깝다고 먹으면요, 그만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없어. 내가 독을 먹게 되는 거야. 그건 안 먹는 게 좋아. 과감하게 버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쓰는 경과는요, 대부분 여러분 파는 곳은요, 다 볶아서 팔아요. 볶아서 아몬드도 볶아서 팔고, 그거요, 볶으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볶을 때 기름이 더 쫙 나온단 말이야. 그 열 때문에 기름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기름이 쫙 빠지니까 더 고소해, 사실은. 그런데 그게 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산화가. 그래서 여기 쓰는 것은 벌크로 딱 밀폐된 거를 사가지고, 절대 안 볶아요. 생거를 싹 씻어가지고 봉지 해가지고 냉동실에 다 집어넣어. 산화될 시간을 안 줘. 음식 해먹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넣게 딱 집어넣어. 그리고 요리할 때 불에 가할 때 집어넣지 않고, 오늘도 어저께인가 요리를 다 한다. 어저께 우리가 그 들깨밥이 나왔잖아요. 들깨밥 할 때 밥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생들깨를 볶지도 않았습니다. 생들깨를 싹 뿌려가지고 막 밥을 저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맛있어요. 이럴 때 들깨는 기름이 엄청 많죠. 그래서 들깨가 참 좋기는 좋지만 문제는 위험이 있는데, 그 기름 때문에 오래되면 산화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짜 먹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기름 짜면요, 산화되어 버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생들깨 먹는 것, 이런 것. 다음에 또 기름에 튀긴 음식. 기름이 열을 받아서 산화되면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나와.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은 기름에 튀겨서 튀긴 음식입니다. 그래서 뷔페 가보면 저는 절대로 안 먹는 게 있는데, 기름 튀긴 그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또 여러분이 안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마요네즈. 자,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오늘 요만큼 하고, 내일 다시금 밥 먹는 법에 대해서 또 한 시간 더 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자, 오늘 이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